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띄엄띄엄 앉아 계신데도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마스크를 한번 벗겨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저의 1호 제자일 것 같습니다. 이지영 간사님 맞으면 일어나고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참, 네. 이렇게 많은 분 안에서도 유독 제 제자가 눈에 딱 띕니다. 그만큼 제가 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의 재정 강사 1호 제자이고요. 여러분 그 영화 탤런트입니다. 그리고 그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역을 맡아서 열연했던 이지영 배우입니다. NCMN의 간사이시고요. 또한 NCMN의 재정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의 유튜브를 들으시는 또 목사님들 김미진 모시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이지영 간사님 모시면 간정이 있고 또 크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딱 띕니다 눈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누가복음 말씀부터 한번 보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봤죠.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 읽었고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뭐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어저께 이 노트 봤지요? 네, 내가 다윗을 만났다. 어디를 만나요? 중심을 만났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면 즐겁다. 너가 나를 너무 기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룰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 조건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제 기억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나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성경의 위치를 얼마만큼의 절대적 위치에 놓을 것인가,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저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34장 16절. 이 말씀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확정하는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왔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책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성경 위치는 절대적이다 라고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느 가두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이 압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아주 굉장한 이 말씀 안에서부터 살게 되면 자유함을 맛본다고 말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거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태양계를 넘어 언하계를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파도야 너는 여기서 그칠지라, 바다야 너의 물은 넘쳐서 육지를 덮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 이걸 어저께 우리가 성경적 기반에서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나는 오직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저는 망했단 말이죠. 저는 망했을 때 참 이해 안 되는 몇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망했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저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에게 사기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보증 섰습니다. 보증을 많이 섰지요. 그랬는데 IMF 터지면서 제가 보증 서준 회사들이 다 부도났습니다. 이러면서 50억 부도나서 거의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간 고통스럽게 살았는데요. 이 안에서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 안에서 왜 망해야 되지? 저는 헌금도 꽤나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망해야 되지? 헌금도 많이 했고, 저는 평생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모든 구전 일은 열심히 담당했습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저는 또 그렇게 남하고 관계를 털어지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도 교우들하고 관계도 좋았고 주의 종도 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망했고, 저는 10년간 이 노숙자 같은 삶 안에서 저는 힘들었어요. 내가 왜 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힘들었죠. 그런데 성경에 읽다 보니까 제가 이건 또 뭐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지?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노아. 자,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첫째 의인이다.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느껴지는 이미지는 뭡니까? 죄를 짓지 않았나? 실수하지 않았나? 실패하지 않았나?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가? 이제까지도 죄 안 지었고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인가? 굉장한 평가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9장에 가보자는 거죠. 창세기 9장에 가봤을 때 뭐라고 하나요? 창세기 9장에 노아는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그리고 20절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심어서 어떻게 해요?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아예 그냥 벌거벗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퍽 대자로 뻗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아들 가나안이 22절에 와서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이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말해서 두 형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봐서도 여러분 굉장한 어떤 실수가 있었던 어떤 사건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다. 이거 완전한 모습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정말 의이니까 노아는 정말 완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광야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뭔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 평가 기준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다르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안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첫째,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 아닌 것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 노아도 사람이기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노아 역시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가니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가 죄짓지 않았으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속량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동일한 말씀이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이 뭐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는 게 있습니다. 노아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 역시도 실수가 있었고 노아 역시도 죄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평가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저는 여기에서 어디에서 평가가 났나 보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에서 노아의 평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은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감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굉장히 순종함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노아를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기 창고라는 그 시대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악이 창궐한 이때에 모든 것이 흥청거리고 있고 모든 것이 어떠냐면 세속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는 세상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만일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할 때 1, 2년 걸린 게 아니에요. 1, 20년 걸린 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여러분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엔 이거죠.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시지 없는 것을 요청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봐서 노아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을 수 있는 큰 부자 말입니다. 여러분 배 한 척 짓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그 배를 지을 만한 그 부가 노아한테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부도 있었어요. 노아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확률이 많습니다. 갈급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부를 소유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통장에 현찰로 한 1,000억 정도 꼽혀 있다면 오늘 밤 하나님이 너무 갈급하고 이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런 분 드물어요. 돈이 많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어떠냐면 높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노아는 재물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참 노아 안에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는가? 어저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노아 안에 어떤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냐는 거죠. 저는 이 노아의 이 중심 안에 굉장한 어떠냐면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함,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믿음으로만 살고 싶은 그 갈급함이 아주 가득 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완전한 사람인데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아버지 간절해요. 아버지 저의 이 부족한 부분, 이 불완전한 부분을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아버지여 이걸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이 불완전한 이 부분 안에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십시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평가가 왜 그랬을까 보면 이 노아가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100%의 중심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냐, 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실수를 했습니다. 간음하는 실수를 했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하는 실수까지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중심 깊이 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너무너무 내 마음에 맞다. 그 모든 실수, 그 모든 실패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죠.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까지 걸리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수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온 짐에 내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이 뭘까? 우리는 우리의 평가 기준, 우리의 잣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보라. 네 눈에 든 덜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 남의 눈에 든 티끌을 보느냐. 우리는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어떠냐면은 기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점, 이것이 바로 내 삶 안에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재정의 돌파의 첫 번째 돌파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보십시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기준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따라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삶.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해야 될 일. 신뢰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라는 걸 그냥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왜 깨지는지 아세요?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이 꼭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그걸 주변에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최근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직접 겪기도 했고 주변에서 겪는 걸 제가 바라보기도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재정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자기의 재능으로 헌신하고, 자기의 온 열정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하는데 한 가지 고비를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전부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때? 저 사람은 100% 복 받을 거라는 확신을 했던 사람이 어느 마지막을 통과 못하고 탈락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겪기도 하고 제가 바라보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네,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특정하게 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그 일정 시간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근육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고 굉장한 헌신자처럼 보이고 아주 굉장한 리더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그 환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인하여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선교단체가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맡긴 미션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인하여 오명을 뒤집어쓰고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런 일들, 이게 어디서부터 발견하는가? 이 사람의 말은 믿음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의 직위가 굉장히 영적 높은 지위 안에 있고, 이 사람의 헌신이 굉장한 헌신자 같으나 이 사람의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실수, 실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이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아주 큰 죄를 졌다거나 장로님이 아주 큰 죄를 졌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 안에 항상 있을 수 있고,
네, 이 역사 안에서 모세가 죄를 졌고 다윗이 죄를 졌다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선교적 공동체,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패밀리 안에서 항상 이런 일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나는 공의롭게 처리한다. 공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를 전체를 듣고 있는 것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나는 밝힐 것이고 나는 공의롭게 밝힐 것이며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공의는 이 사람의 공의의 열매는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단체가 쪼개졌어요. 목사님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사명자들이 더 이상 사명 감당할 수 없도록 다 그 앞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공의라 그러고 그걸 정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32장이에요. 이사야서 32장. 이사야서 32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 예, 공의의 결과. 이 공의의 결과는 뭐라고요? 참 놀랍게 말씀하죠.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한 뭐요? 평안. 영원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안전.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열매이며 결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쓴다면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내 공의 가운데 그 열매 자체가 모두가 화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이 일을 밝히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쓰는데 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나가고 파괴되고 이것은 사단의 더 말하기 어렵네요. 사단이 그 뒷배경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쏘아버린다는 거죠. 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분열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멈추게 되고 교회가 산산이 부서지는데도 이 사람은 이것이 바로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장로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정직이며 하나님의 정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 뒤가 사단의 배경인지까지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끝나버리고 자기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순수한 교인들까지도 다 교회에서부터 떨가버리고 그리고 곧 돌파의 시점에 있었는데 꺾여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공의의 열매는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내가 쓰는 그 공의로 인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안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이 안전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온 공동체 앞에서 막 그 죄를 드러낸다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를 찾아가서
회개하십시오. 혹시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옆에서 함께 붙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이 죄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1대1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죄의 이 공의의 칼, 이게 칼이에요. 공의의 칼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죄가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전체가 죄가 아니에요. 전체가 죄가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이 부분이 죄로 있습니다. 죄가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는 죄, 이 죄를 공의의 칼로, 이 죄 부분만 이렇게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죄가 분리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전히 교회를 힘있게 끌어가게 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너무 모른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전체가 죄가 아니라 그 한 부분, 이 부분에 죄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 전체를 묻어버리죠. 아주 죽여버립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이 사람을 만드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사람은 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제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그림이죠.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여인이 간음하다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썼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그러니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었고 그 돌을 내리고 다 돌아갔어요. 자, 이 여자는 간음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도둑놈이죠. 옆에 있는 이 남자는 살인했죠. 옆에 있는 또 저 남자는 당지였죠. 옆에 있는 저 남자는 수군수군 그러면서 공동체를 비방하고 공동체를 깨었죠. 네, 이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살인죄와 같다, 간음죄와 같다라고 치셨죠. 우리 모두는 죄의 종류는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단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공의의 칼로는 그 죄만 분리해라. 그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3절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공률은 심판, 이 심판은 공의입니다. 이것보다 크다,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죠. 공률 없이 행하죠. 네, 심판하기 위해서 이때 너에게도 공률 없는 심판을 내가 하겠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공의를 쓸 때는 반드시 공률의 칼로 써라, 이 말이에요.
공의를 쓸 때는 무슨 칼로 써요? 공률의 칼로 써라. 그래야만 죄만 분리되고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루고 모든 결과가 그 사람이 죄를 졌지만 너로 인해서 영원한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부들에게는 성품이 있다라고 요청하십니다. 성부들이 되려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간장종지 같아가지고는 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태평양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돈을 다 맡기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다 내 돈을 맡기겠다. 그의 종에게 다 맡기겠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보면 나는 나의 재물을 그 종에게 다 맡기겠다. 맡겨서 뭐요?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돈을 다 맡기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간장종지처럼 작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재물에 먹혀버립니다. 재물의 노예가 돼버려요. 오히려 재물이 나의 노예가 돼야 되죠.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그 선교사님의 발이 되어라.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면서 신방하라. 너는 가라 어느 곳에, 교회 없는 곳에 예배당이 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라. 너는 가라 우물이 되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길러내어라. 다 돈 아닙니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여러분, 나는 여기 있지만 지금도 나의 돈은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급 쌓고 있습니다. 나의 상급을 내 돈이 대신 다 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교회를 짓지 않았으면 그곳에 교회 없어요. 저는 교회를 100개를 더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우물을 파지 않았다면 그곳에 우물이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병원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곳에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저의 돈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있는 거, 이것이 뭐냐? 재물을 노예처럼 다루어라. 가라는 거예요. 나의 노예가 돼서 내가 시키는 일을 네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재물로 파송하니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나의 재물로 곳곳을 다니면서 나와 함께 같이 상급을 나누시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 안에서 돈에 대해서 3,000구절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맡겨줄 사람을 찾는다. 나의 재물을 받을 사람을 준비시켜라. 마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했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의 관점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흰눈보다 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지워버리시는 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너의 중심 안에 나를 따르는 그 간절함,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네, 하나님 오늘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공의를 쓰되 긍휼의 칼로 쓸 것이며, 너희들이 공의, 너희들의 정의, 너희들의 정직, 그 안에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공의를 썼을 때, 이 정의를 외쳤을 때, 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단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합평한 열매가 일어날 것인가? 이게 기준점이에요. 쓰기 전에, 칼을 쓰기 전에, 아니면 분열할 것인가, 쪼갤 것인가, 박살낼 것인가, 낙심시킬 것인가, 좌절시킬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정말 성품이 고상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자식 오직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돈 버는 목적을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까? 남 주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돈 버는 이유는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거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다르지요. 세상 사람과 말을 동일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 낙심할 때 나도 낙심하는 말을 다 쓰고, 그 사람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말을 할 때 나도 절망적인 말을 다 한다면 제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면 뭐라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요? 당신은 말로만 전능자라 하는데, 당신이 전능자가 있다면 그렇게 절망적인 말, 그런 소망 없는 말, 그런 말을 하겠냐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쟁이다 이러면 착하다, 진실하다, 욕이 아니라 칭찬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지금 예수쟁이다는 욕이 됐습니다. 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실천이 없다.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 믿음이 다 죽었다. 너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 너희들이 말하는 말이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거부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성부되고 싶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러분, 훈련하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중심을 만나고 내 마음에 옳구나 맞구나 인정되면 나의 모든 것을 맡겨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 다르게 사십시다. 우리 말할 때 조금 한 템포 늦게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외워버리십시오.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 한 템포,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내가 깨어지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연합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내는 말, 하나님이 바로 내 중심, 이런 중심을 원하시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거창한 데 찾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은 믿음을 너무나 거창한 데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재정을 돌파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첫째, 믿음이 재정을 돌파하는 열쇠인데, 히브리서 1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무엇을 바라는 자는 거죠? 자, 우리 여기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고요. 자, 믿음은 뭐냐면 이 땅의 현실이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현실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것이 이 땅에서 현실화된다. 너희들은 믿음이 바라는 바로 그거 보지 못했지? 그런데 이제 보게 될 것이야. 실상이 될 것이야. 증거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바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말했으니 아버지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못 들어가요. 서울대. 실력 있는 애가 들어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걸 바라야 돼요. 이걸 바라면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뭐가 되냐? 현실이 된다. 현실. 바라는 것들이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 아버지 이거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하신 것, 아버지 제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그거 다 관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먹을 것 우리는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는 거죠. 하늘에 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건 언약이에요.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게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는 거죠. 여러분, IMF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은 제일 먼저 교회는 선교원금을 끊어버립니다. 경제적인 성도들한테 압박이 오면은 제일 먼저 성도들은 중직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돈 벌러 가버려요. 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버리면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해요. 더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돈 벌러 나가버려요. 이런 일들. 그런데 그 돈 벌어서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람 다시 직분으로 못 들어오는데 여전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 근사 혹은 무슨 직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돈 버는 거 더 앞으로 가버리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최선의 일은 다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다 하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의 일은 다 해야 되죠. 나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나가서 직장에 가서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먹혀버리는 거죠. 이 직분 전체 이거는 다 버려버리고 여기 올인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다니던 그 교회에 근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근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어려운 근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사님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근사님이 맡겨진 잡이 뭐였냐면은 전도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했어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오전 일찍 가서 점심시간까지만 일하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고 3시 되면 무조건 퇴근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은 월급이 2배예요. 그런데 월급을 반만 받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는 직장에 설거지하러 들어갔어요. 식당에. 그리고 이 권사님은 3시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준 본업에 나가신다고 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전도하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사셨는지. 나중에 우리 수석 부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근사님이 자꾸 생각나요. 우리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낸 근사님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왜 생각나지? 그 신랑도 왜 생각나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좋겠다. 하나님, 저 근사님께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계속 생각만 나요. 굉장히 내 안에 그 근사님을 향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걸 느꼈어요. 우리 신랑도 그렇게 느꼈대요.
저 근사님에게 뭔가 섬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근사님은 1부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은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교회에서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 가서 저 근사님과 마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알고, 그때 일단 우리 지갑에 있는 거는 다 털어서 권사님께 드리자, 이렇게 두 사람이 결정했어요. 여러분, 카드만 들고 다니잖아요. 누가 돈 가지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카드 나오고부터. 근데 그 근사님을 일부에 그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만난 근사님이 떡하니 로비에서 만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근사님 식당 좀 가십시다, 이래서 모시고 가서 우리 신랑 지갑을 넣어서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몇 장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 그대로 다 털었습니다. 권사님 손에 쥐어드렸죠. 근사님, 하나님께서 주래요.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우연히 길을 가는데 이 근사님이 턱 마주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 근사님하고 자주 만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적시로 가방을 열어서 보니, 여러분, 카드만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 근사님 만날 때마다 돈이 가득가득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다 털어서 근사님 손에 쥐어들었어요. 이 근사님이 나중에 나한테 왔습니다. 미진 집사, 너무 이상한 일이 있대. 자기가 전도하고 떡 들어오는데 차비가 없었대. 근데 정말로 어디선가 바람에 히리릭 날리더니 내 앞에 떨어지는데 10,000원짜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사님도 어머, 누가 돈을 떨어뜨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배가 너무 고파서 저녁이 늦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 만나면 권사님 식사하셨냐고, 마침 우리 식사하는데 식사하시겠냐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 안에 돈이 자꾸 쌓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걸 나한테 상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근사님 보고, 근사님 얼마쯤 있어요?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좀 저렴한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사님 제가 직접 아파트를 작은 거를 사드렸어요. 정말 작은 거, 옛날 아파트 작은 거 몇 천만 원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재개발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근사님이 그 재개발이 터져서 36평 아파트를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 그의 의를 행하는 일, 그 일이 먼저인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먼저 너무 빨리 결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너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얼만큼 관계 있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는 너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공의를 쓰더라도 열매가 화평이 드러납니다. 공의를 써서 그 결과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오히려 보호받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죄는 분리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이 사람은 사역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성부들은 넉넉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성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한 자는요 성부를 말합니다. 속부, 세상의 부자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이 성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명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부 되고 싶습니까? 네, 돼야 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 그 첫 번째 명령을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맡길 터인데 너희들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너에게 돈을 많이 맡기겠지만 그 재물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너에게 딱 정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 자랑하지 마라. 돈으로 의시되지 마라. 돈으로 너의 위안 삼지 마라. 돈이 너의 능력으로 삼지 말아라. 너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는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돈에 두지 말고 돈, 재물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누리시게 하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돈을 맡기셨다가 다 그냥 하나님 사이에 가져가신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리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누리시게 해요.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좋은 집 짓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집 짓고 살게 하십니다. 좋은 차 타게 하세요. 저는 좋은 차 타고 왔잖아요. 네. 여러분 좋은 옷 입게 하십니다. 네, 너무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아껴 씁니다. 너무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거죠. 그래야만 성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성부들은 나의 명령을 받으라. 마음을 높여서 교만해지지 말고, 재물이 많다고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재물을 주셔서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하나님이 재물 주는 목적이 나오지요. 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 그 재물로 선을 행하고 그 재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의 마음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예, 이게 성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놔도 나누어 주기 좋아하죠. 마음은 너그럽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돈을 더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줄 이유를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내 자신만 잘 되고 나만 큰 좋은 집에 살고 오직 모든 것이 나에게 기속돼 버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이 줘야 되는 그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이유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넉넉한 온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연합시키고 사람들은 위로하고 사람들은 격려하고 없는 사람에게 재물 줘봐요. 위로를 얼마나 받는지. 네. 그러면서 아버지, 저는 선한 사업을 할 거고 저는 선을 행할 것이고 저는 하나님이 나누어주라는 바로 그곳에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제 마음은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아버지 웬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제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제 입은 다물 것이며 오히려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혹 말을 해야 된다면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말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돕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죠. 신명기 6장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씨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제가 성경 읽는 동안 제 개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지금 약속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여러분의 약속입니까? 저는 이게 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다, 이삭하고 약속했다, 야곱을 향해서 언약을 세웠다.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게 뭘 바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라면 그것은 현실화된다. 그것은 실제화된다. 그것은 경험이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면 나는 경험될 것이다. 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렇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씨는 뭐냐?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브라함에 주신 모든 언약, 이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이것을 다 이어가는데 바로 너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 오늘 6장 이 말씀은 여러분의 약속인 거예요. 누가 믿느냐? 누가 이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 바로 땅, 그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첫째 축복이 뭡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견고한 성읍을 주겠다. 너의 수고로 얻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크고 견고한 성읍을 우리 손으로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는 아무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크고 견고한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너가 채우지 않았다. 그러나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보물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다. 우리가 채우지 않았어요. 그 집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손으로 채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너가 파지 않았는데 우물물이 터진 거, 네가 파지 않는 그 우물물을 줄 것이다. 네 번째는 뭐랍니까? 네가 심지도 않았는 그 바로 포도원, 감람나무, 이것을 너에게 줘서 너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면, 내가 뼈 빠지게 버는 돈 그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주라. 너는 내가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 원칙과 세상의 재정 원칙은 충돌합니다. 세상은 내가 뼈가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너는 최선의 일을 다하라. 직장 다녀야 되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곳에 내가 더해준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0 곱하기 1억, 이거는 0이 됩니다. 그러나 1 곱하기 1억은 1억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억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1억이 보태져서 나는 1이지만 1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학 공식 또 있죠? 자, 5 더하기 2는 7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5 더하기 2를 5,000 플러스 12강주리로 대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체성 가운데 보태졌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땅의 가부와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그 엘리야가 떡 좀 가져오라 했습니다. 근데 사르밧 가부가 없다고 했지요.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 조금 있어서 요거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랍니까? 네, 거기서부터 출발시킵니다. 있는 것에부터 출발시켜요. 그러면서 그 있는 걸 가지고 먼저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보니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다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없어요. 말이 어눌해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이럴 때 주님이 모세에게 질문한 게 뭡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아무 힘이 없는 노인네가 짚고 있는 이거 지팡이잖아요. 지팡이가 있네. 내가 거기서부터 나의 능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없다는 말이 습관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걸 닫으시기 바라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수학 공식입니다. 0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면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없다는 선교사 절대 후원 안 합니다. 간사님 놀랍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요? 더 보내드릴게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있는 걸 말해보세요. 남편 있지요? 자식 있지요? 집에 쌀 한 대박 있지요? 오늘 입을 옷 있지요? 오늘 신발 있지요? 핸드폰 있지요? 있는 거 얘기하면 100가지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 이거 있습니다. 아버지 가루 한 큼 있어요.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주를 먼저 섬겨라. 예, 주님. 이때 주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연단시켰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요. 여기는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요단강의 폭이 얼마인지 압니까? 요단강의 폭은요, 이 폭, 요단강의 이 폭요, 이거는 한 30m가 돼요. 이 30m 되고 깊이는요 한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여기 건너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도하 시기가 되면 헐몬산에서부터 그 눈들이 다 녹아내려서 이 요단강의 폭이요 얼만큼 불어나냐면 1.6km로 불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그리고 깊이는요 3에서 4m로 깊어져 버립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돼 버립니다. 도하 시기가 될 때는. 근데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에 딱 세우고 건너가기 쉬울 때 건너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은 내 믿음을 보이라. 건너가라. 30m밖에 안 되는 그 폭이 1.6km나 넓어졌고 깊이가 1m밖에 안 되는 깊이가 3-4m만큼 깊어진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라. 죽을 것 같은데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내가 그 물을 멈출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 가운데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면 예 아버지,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셔서 내가 이해되나 이해되지 않나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시키신다. 무조건적 순종을 하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때 이들이 무조건적 순종하기 위해서 그 도하 시기가 된 그곳으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양쪽에 물이 쌓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얘기해요. 노아에게 말했죠.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며 의인이고 나와 동행했다. 이게 바로 평가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너는 나의 친밀감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 오직 내가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짓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근데 노아가 예 아버지, 당신은 신실하시고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며 당신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사례의 태가 다 닦였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이 의인으로 여겨졌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기준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았고 노아의 믿음이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의인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오직 말씀 따라.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모든 건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 다 너무너무 클레어하고 정말 너무 정결한 삶이에요. 결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읽으면서 남 욕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남 비방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교회에서 당짓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면 됩니다. 있는 것으로.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사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버지 성부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재물의 축복 받고 싶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움직이기를 원한다. 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가져와라. 나의 능력 1억으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빛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품이 고상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 얼굴은 평안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남욕하지 않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남욕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아라. 성경은 잠언서에 명확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욕한다면 너희는 그 사람하고 절교하라.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편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아름다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잠깐 부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근사님이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근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간사님, 3, 4년 전보다 훨씬 더 예뻐졌어요. 어때 그럴 리가 있겠어요. 3, 4년 지났는데 늙었죠. 네, 간사님, 3, 4년 전에 제가 간사님을 만났어요. 그때보다 더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십니다. 이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제가 3, 4년 전보다 많이 성질 죽었습니다. 네, 주님 앞에 많이 엎어졌습니다. 네, 그 사이에 조금 성장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50줄이 다 넘어가면서 외모의 아름다움 가지고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화장만 떡칠하면 떡칠할수록 흉해 보입니다. 이제는 나의 말이 아름답고 나의 행동이 아름답고, 네, 이러면서 내면의 안에서 풍겨 나오는 이 아름다움, 그 빛, 이것을 우리는 성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다르게 사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달라질 거예요. 서울 순복음교회. 네, 이것이 먼저 훈련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이 재물입니다. 먼저 중심의 훈련, 그 위에 하나님은 재물을 엎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겠다는 게 지금 너무 크고 좋잖아요. 네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다.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줄 것이다. 내가 심지 않는 포도원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배불리 먹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통로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성품을 온유함으로 확장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루어 주십시오. 저를 온유한 사람 되도록 저의 모든 성품을 다루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